우리가 지지난주에 수요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가운데에 반복되었던 불순종의 사건 4가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안 나시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4가지 사건을 제가 앞부분에 살짝 요약하고 뒷부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4가지 사건을 짧게 요약하자면, 이 마사에서는 먹을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나 없나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려고 모세에게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다베라에서는 모세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원망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2번째 사건과 똑같이 동일한 원망의 내용으로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고기를 탐하여서 나 만나는 싫으니까 고기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들의 탐욕의 끝판왕을 우리의 모습으로, 끝판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약속의 땅을 불신하고 다시 돌아가자라는 반역을 일으킨 모습을 우리가 4가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을 모세가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를 했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본 이유로 항상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거역했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지었었습니다. 자, 이들의 원망이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광야에서 다 멸할 거야 라고 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뒷자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원망의 내용이 도대체 뭐였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하셨을까요? 제가 그 원망의 내용을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서 공통된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사의 원망에서는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원망은 서로 2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이 된 것을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라고 이제 원망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원망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민수기 14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돌아온 후에 그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원망의 내용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좀 눈치를 채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애굽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들은 광야에서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을 했고 그 원망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할 때마다 무슨 단어를 끄집어냈어요? 애굽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그리워. 애굽에 있었으면 이랬을 텐데 라고 그들이 애굽의 삶을 회상하며 그 시절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때가 좋았지 라고 생각하는 생활 수준의 비교의 그러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2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과거 종살이의 삶을 아름답고 안전한 삶이었다고 미화하는 불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삶이 어땠었죠? 그곳에서 이 사람들은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으므로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삶이 이 사람들의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있는 종의 신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은 그러한 약속의 터 위에서 광야에 놓여 있습니다. 비록 이들의 삶은 광야에 있지만 누가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광야에서의 이 사람들의 삶은 날마다 못 먹고 못 입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의 샌들이 해지지 않게 또한 날마다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날마다 표적과 이적으로 이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지금 원망할 때마다 어디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부인하고 나서는 그러한 삶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비유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어려운 일이 자꾸 생깁니다.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자녀와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자꾸 생깁니다. 시집도 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건강이 또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그 삶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히려 힘들어진 것 같아.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말걸. 예수님을 믿기 이전이 더 좋았어. 차라리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던 그때가 더 좋았고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주변의 많은 분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좀 보셨을 겁니다. 그들의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과 같이 다시 한번 말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다른 것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한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조차 다시 내가 옛날의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마음이 그들의 반역의 뿌리가 되었고 그 반역은 점점 커져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돌아보려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중심의 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오히려 빛을 발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한 왕으로부터 빛을 발합니다. 누구일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일천번째.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올렸던 사람. 네, 맞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완전 불일 듯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솔로몬은 단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애굽 왕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굉장한 반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애굽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반역이 될까요? 오늘 성경 신명기 17장 16절에는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여기서 말하는 병마는 단순히 말하는 병거에 있는 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차 운용을 위한 군사용 말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온 나라에 세계적으로 제국으로 불리웠던 곳이 이 애굽이었고 애굽에서 끄는 이 병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마였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전쟁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 무기를 사려면 어디로 가요? 이 애굽으로 가서 병마를 사오고 이곳에 가서 모든 전술을 또 배워오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 그곳에 가면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한 것은 단순히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 상대 국가의 뭐예요? 강한 군사력과 또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적인 힘까지 함께 다 받아들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지해라. 세상에 있는 애굽에 있는 병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애굽에 보이는 병마에게 모든 것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는 길로 적극적으로 나간 것이 바로 솔로몬 왕이 애굽 왕의 여인을 취한 그러한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이 끝난 다음에 애굽과 이제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이사야 13장 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이사야 시대에 그때조차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의지하고 병마를 의지하고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답이 3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 말씀에 보니까 지금 애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다. 신이 아니고 사람이야. 그들의 말들은 육체고 영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신이시고 영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그들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멸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46장 25절에 가면 좀 더 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노가 뭐냐면 애굽의 수도 이름이에요. 애굽의 수도를 테베스라고 하는데 그 수도 이름을 다르게 노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아몬은 뭐냐면 그 수도에서 최고로 섬기는 태양신 이름이 아몬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애굽에 있는 수도와 그 수도에서 섬기는 모든 신들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모든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할 거다? 벌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와 구약 선지자들이 애굽에 대해서 갖고 있는 통일된 그 시각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 애굽에 가고 싶어. 그곳이 살기 좋으니까 갈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린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신들을 쫓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길로 가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던 장면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주변에는 누가 있었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또한 스데반을 고소했던 거짓 증인들이 있었고 스데반을 죽이자고 하는 성난 군중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행전 7장 39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며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조상들이 애굽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향한 것은 어떠한 거냐면 그 결론을 뭐라고 짓냐면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구약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누구를 거역한 것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이 오니까 그게 더 발전되어서 더 확장되어서 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완고함과 죄악이 더 절정에 이르러서 너희가 애굽으로 향하고자 하느냐, 애굽으로 마음을 두고자 하느냐, 그것은 누구를 거스리는 것이라고요?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그곳에서 지금 누구에게? 대제사장, 믿지 않는 하나님을 죽이려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고, 누구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곳에 온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스리는 행위가 너희들의 행위인 것이다. 목이 곧은 백성들아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사건은 하나님이 심심하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옮기신 것이 아닙니다. 26절에서 29절을 보니까 이 모세가 절절히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사건은 주 여호와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위엄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주께서 친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그들에게 약속하신 허락하신 땅으로 인도해 내신 엄청난 그 사건이시고,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셔서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멸하지 마십시오 하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중보 기도를 신약에 와서는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 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천성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마치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구속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고 우리를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애굽을 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며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날마다 이 표대를 향하여서 다시금 엎드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시며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